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훈, 실제적인 교훈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4장이 처음입니다. 그 4장의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보시듯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있다든지 나의 선택에 의하여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원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에는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원칙은 이것이다. 우리 교회의 원칙은 이것이다. 우리 학교의 원칙은 이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 결정과 그 앞길에는 분명한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군인이 됩니다. 그렇게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군인은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쳐서 바로 군대가 요구하고 군대가 원하는 생활 습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의문을 제기합니까? 네가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나를 부르지 말지 왜 불렀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군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이고 죄악된 생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당연히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새로운 생활 태도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겸손, 그리고 온유,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신 은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성도가 그 은사와 선물로 인하여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하여진 너희 성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배우며 익히고 그 받은 은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직분을 주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본문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 또 두 번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그 중요성이나 그런 서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그런 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이 아닙니다. 각각의 직분, 그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대표적인 직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 일일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든 직분들은 그 어느 하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하고 집사는 조금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받은 직분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나는 왜 이걸 주시고 저 사람은 왜 저걸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숨어져 있고 저 사람은 왜 드러나고 그렇게 비교하여서 때로는 스스로 교만하여지거나 때로는 스스로 너무 낮춰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거절하고 거부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도 각인에게 그의 합당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성도를 온전케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세우기 전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만든다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구해야 되고 좋은 목수를 섭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은 잘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각자의 분량에 맞는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로 제자리로 돌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뼈가 탈골돼서 아플 때 그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직분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뼈가 부러지고 잘못 맞추어져서 어긋난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뭘 해도 이상하고 뭘 해도 어긋나고 뭘 해도 잘못 가는 길처럼 된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본질이 원하는 본질적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에 맞게 그 직분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면 그런 직분의 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일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의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위, 개인적인 성품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봉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까지 잘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주신 직분에 맞게 믿음의 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올바른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로서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통하여 성도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봉사의 일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직분자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는 교회,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그들의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봉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직분이라도, 어느 한 과정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필라 경양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각각의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재정을 돌보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약한 자를 신방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돌보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묵묵히 시간을 들여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하는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랑으로 돌보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의 봉사가 모든 사람에게 잘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의 봉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절대로 개의치 말고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좀 쓰임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모두가 다 칭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아무 책임 없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은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귀하고 고유한 이 은사를 기쁨과 은혜로 즐거이 받는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주신 필라 경양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언행일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 했으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야, 제대로 된 사람이다 하고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여기에 더하여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살아보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속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에서 온 간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채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른 행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사기 사건, 사기꾼들 처음에는 돈 조금 빌려주고 약속한 이자 잘 갚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간첩이나 사기꾼은 언행일치는 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상과 말이 그 순간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행일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해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이리로 와, 너 거기 있으면 다쳐 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갈 수 없고 이곳에서 다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왕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믿는 신앙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진 핍박과 고문에도 자신의 삶을 변절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바로 그 신행일치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교회당 문을 나서면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일에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자신의 고집대로 가정을 이끌고 자신의 상식과 세상의 전통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성했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소신과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까지 성도는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행을 하고 명상을 통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보면 각자가 이르는 그 지향점이 다 다릅니다. 무엇이 해탈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다르고 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평생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목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십시오.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13절의 온전한 사람과 대비되는 말로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달리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속임수에도 잘 속습니다. 각종 유혹에 쉽게 말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영적인 속임수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각종 괴휼의 사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술은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장이나 또 학교 갔다 올 때 보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보면 뭐 야바이판 벌렸던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 그거 돌려가지고서 어디에 주술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돈을 넣으면 2배로 주겠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야바이가 사람을 흘리는 속임수라는 것, 다른 사람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서 우리 돈을 갈취하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야, 저거 저긴데 내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복권이나 아틀란틱 시티, 라스베가스에 마련된 도박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벼락에 연속해서 2번 맞을 확률보다도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래도 혹시 이거 사면 어떻게 될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하여 거기에 맛을 들여 패가 망신하는 것은 우리의 성정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간사한 유혹과 괴술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호흡하지 않으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은 넘어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괴술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들을 휩쓸고 신문지상과 모든 미디어들을 휩쓴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고 무슨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휩쓸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미혹시킨다 하더라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면 그 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면 다른 것이 무엇 있을까라고 눈을 돌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하게 되면 어떤 세상 풍조와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며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전하는 진리는 삭막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 교회 나와, 너 안 나오면 죽어, 나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너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 내가 전하는 이 좋은 말씀을 너도 믿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전하는 진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여 전하는 진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때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성격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격,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원래 성질이 이러니까, 나는 복잡한 건 딱 싫으니까, 나는 한번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이러한 자신의 성품의 변명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의 게으른 생각, 나의 그런 모난 성품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의 성품과 변명과 합리화하려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의 교훈과 헛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가 도움을 입지 않습니까? 이 손이 저 손을 도우고 이 발이 저 발을 도우고 머리가 발을 도우고 발이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연합하여 자라고 튼튼하게 되듯이 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고 함께 모이는 이 공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각각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다르게 인식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섬기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지게 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하게 자라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돕고 위하여 주는 일들을 통하여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들 간의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유혹과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감사히 받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희생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필라 경양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